앞서 1부에서도 크리스찬이 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해석자의 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사이비가 왜 생겼고, 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은 이제 거기서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들, 그다음에 자비가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곳에서 쉽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석자의 집이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해석자의 집은 어디일까요? 교회. 지금 여러분은 해석자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 그럼 여기서 해석자는 누굴까요?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본인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이단 사이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해석자의 집에 가는 길에 담벼락 위로 이게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의 배탈에 걸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담장 밖에서 넘어오는 그 나무는 담장 밖입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담 밖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곳이죠.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따먹었다가는 배탈,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아, 저 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행동하는 데 나쁜 짓이란다. 하지만 그녀는 과일이 원수의 거라는 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달콤한 유혹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영적인 고통, 파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부분을 잠깐 여기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는 길에 어떤 두 남자가 이 크리스티아나와 또 자비를 쫓아오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너희를 영원히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줄게. 물론 이거는 뭐 다 여성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래서 백설공주가 왜 독사과를 먹었어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마녀가 자기가 제일 이쁘고 싶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줄게. 오늘 보면은 현대 사회는 다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죠. 예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겉으로 보이는 외모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뻐지게 해줄 테니까 일로 와.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응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일은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크리스티안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잘한 것에 그렇게 막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자잘한 것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 소망하는 자로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건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지라고 하시고 주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뭐 다른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빼앗으려는 거죠. 난 당신들이 그런 목적으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그냥 뭐 잘해줄게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임을 알고, 그런데도 이 남자들이 이제 공격해 오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 자비는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는 여인들을 보호하게 만드는 율법에 의지하려 했다. 그러자 이제 구조자가 나타나가지고 구조자가 이 두 여인과 아이들을 구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문에서 환대받았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연약한 여인임을 알았으면서 어째서 주님께 안내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요청했다면 주님께서 안내자를 보내주셔서 이런 환난과 위험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주님께 안내자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죠. 뭘 기도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주님의 축복에 너무 감격해 위험이 닥치리라 그런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뭐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뭐 어려움이 있겠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면서 구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건 항상 유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은 것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 그걸 얻게 되면 그 고마움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은 걸 주면 고마운 걸 모르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이 보다 신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아서 이 험악한 두 남자를 만나 위험에 처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조자를 보내서 이들을 구해 주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또다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아서 위험에 처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크리스티아나와 자비가 신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것만 믿고 그냥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것은 또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잘못한 거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충 살아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례자를 영접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숙소에서 어떤 시험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의 여정에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내 잘못이 무척 큽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아까 그 사람들의 위협된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미리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방해할 수 있을까 운미를 꾸미는 것을 보았죠. 이 꿈을 통해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크리스티아나의 자책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위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보면 되겠죠. 자비가 얘기합니다. 그 나태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었잖아요. 참 자비가 위로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셨고요.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청하지 않은데도 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또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참 이 모순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딱 들으시면 오해하기 좋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참 하다가 이제 집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 집은 해석자의 집으로 앞서 일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 지어진 집입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의 아내, 가족이 순례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좁은 문에서 했던 것처럼 문을 두들겼습니다. 해석자의 집을 두들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남편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고 혼자 여행을 떠나게 내버려둔 여자가 바로 저예요. 이제 이 길 외에는 바른 길이 없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그 집에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대답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일어나 갔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이해가 되죠? 남편이 여보 같이 갑시다 할 때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갔잖아요. 예. 아멘.
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그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흠없고 허물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소서. 아브라함 딸이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해석자는 모든 그 사람들을 집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휴식처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쉬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해주는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쉬러 오는 겁니다. 쉬러. 그래서 목사님 교회 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피곤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봉사하지만 너무 많은 봉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좀 쉬세요. 그래도 안 쉬어요. 그래도 계속 일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이상해요. 또 어떤 분은 계속 쉬어요. 그럼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계속 쉬는 분들도 있어요. 쉬었으면 또 일해야 돼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자비에게도 애정을 표시하며 주님의 집에, 주인인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집주인의 해석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깊은 방들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에게 보여줬던 방들이죠.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들은 철장 속에 갇힌 사람, 꿈을 꾼 사람,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길을 간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림 등 당시 크리스찬에게 매우 유익했던 것들을 모두 보았다. 이것은 일부에서 다 보았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크리스찬들이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들을 이들도 보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될 텐데요. 신강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에서 나오지 않은 크리스찬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은 다른 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곳에서는 걸음 헤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오직 아래쪽만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머리 위쪽으로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갈퀴를 버리고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바닥에서 집과 작은 나무 토막 그리고 먼지들만 열심히 긁고 있었다. 머리 위쪽으로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갈퀴를 버리고 면류관을 받으라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바닥만 긁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갈퀴는 그의 세속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는 위에서 면류관을 든 사람의 명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바닥의 집과 나무토막 먼지만 긁어 모으는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이란 신화에 불과하며 이 땅의 것들만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래쪽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땅의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권세를 가질 때에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지 알겠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그냥 세상에 사는 것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근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만 땅에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천국은 소망하지 않고 말로는 소망한다고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땅의 것만, 하나님도 땅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참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그 잠언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가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잠언에 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돈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만명 중에 한 사람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직 집과 나무 토막과 먼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보는데, 그 방에, 한 방에 들어갔는데 깨끗한 방이에요. 아주 넓은 방인데 거미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거미가 뭔가 라고도 궁금해하죠. 거미는 벽에 달려서도 왕궁에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즉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믿음의 발로 하늘나라 왕국의 가장 좋은 방에 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미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미. 이 거미는 죽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거미 별로지만 이 당시에 이제 사고에는 거미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고 죽여야 되고 아주 가치 없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독거미와 같이 죽어 마땅한 자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훌륭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너는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저 거미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방에 거해도 추한 벌레처럼 보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 암탉과 병아리가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다 비유예죠. 비유. 암탉과 병아리인데, 병아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요. 병아리, 닭들이 고개를 들고 물 마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화에 들면은 닭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을 마시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철로역정에서 나온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병아리가 물 먹으면서 고개를 탁 드는 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은 병아리 행동을 보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늘이며 그곳을 향해 감사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닭 볼 때마다, 치킨 사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암탉이, 이제 해석자가 나오는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암탉을 당신의 왕에 비유하고, 암탉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병아리는 왕께 순종하는 사람을 비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병아리죠. 암탉이신 주님께서, 왕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시면 특별히 주시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르실 때는 항상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또 왕은 자기 백성을 그의 날개 아래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대적이 나타나면 왕은 소리쳐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쁜 대적자가 나타나면 암탉이 병아리에게 꼭 해가지고 빨리 엄마 품에 오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병아리 중에 어떤 병아리가 있어요? 엄마 말 안 듣는 병아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래도 안 오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말 안 듣다가 잡혀 먹히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암탉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꼭 기억하면은 하고 빨리 주님 품에 안겨야죠. 딴짓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그 주님 곁에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 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멀리 가지 말고 그 반경이 가까이, 이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병아리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병아리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죠?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병아리. 병아리. 우린 병아리예요. 병아리. 주님이 우리 암탉 대신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양을 도살장으로
이제 양을 도살하는 도살장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요번에 말고요, 요번에는 제가 노예 임원회에서 몽골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못 봤고, 제가 청년들하고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꼭 양을 잡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진짜 양이요, 반항을 안 해요. 반항을 안 해요. 그냥 죽음을 맞아들여요. 약간 이렇게 움츠리는데 죽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이 양을 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것이 없고 참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 양은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얼마나 조용히 받아들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을 자신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 우린 양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라는 말은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네,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불평하면 막 불평을 해요. 야, 뭐 이거 아니지 않냐, 왜 나에게 이러한 손해가 오느냐, 나만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면서 그냥 막 따지고. 그 양 아니에요. 그 염소. 염소는 따져요. 막 들이받습니다. 양은요, 그래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 양이에요. 너 때문이야, 네가 죽어야지. 이거는 염소고.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요, 양처럼 순종하게 되죠.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또 너무 안 따지면 또 속이 너무 또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 때문입니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 가보니까 꽃이 있습니다. 꽃밭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꽃 모양이, 꽃들의 모양과 성질과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정원사가 심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서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다투는 거 봤어요? 꽃이 내가 더 예뻐, 아니야 내가 더 예뻐, 뭐 해가지고 예쁜 꽃을 시게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꽃들이 그 예쁜 꽃을 죽이는 꽃 봤습니까? 없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늘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저그래요? 왜 다 나 똑같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다른데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서로 달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5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이 3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줬어요. 나에게 1달란트가 와도 감사하면서 그냥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하면서 불평하다가 살면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꽃밭을 이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은사가 다르지만 합력하여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잘난 체할 필요 없고요, 능력 없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대로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밀과 옥수수 모두 윗부분이 잘려나가고 줄기만 남은 걸 보여줍니다. 밭에 갔는데 밀과 옥수수 그 열매가 다 잘렸어요.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밀과 옥수수. 근데 다 잘리고 줄기만 쫙 꽂혀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당신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며 이것들을 불에 던지거나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내버리라고 정죄합니다. 이 점에 당신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울세가 나옵니다. 저는 울세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울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울세가 사람과 사귀기 좋아하는 빨간 가슴을 가진 작고 예쁜 울세가 저런 더러운 거미를 먹다니 정말 별로네요. 저는 울세가 빵 조각처럼 깨끗한 것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세와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울세처럼 소리와 색깔과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고백자들을 매우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진실한 성도들과 사귀고 싶어하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마치 선한 분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 곧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집인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하지만 저 울세가 거미를 통째로 삼키듯 그들은 죄악을 물 마시듯 먹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뭘 의미할까? 울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맨날 좋은 것만 먹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독고비라 먹는,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이중적인 외식적인 신앙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식적인.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들 책망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을 가진 자들아. 겉으로는요 엄청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내가 몇 대째 우리가 신앙 집안이며. 저는 그런 얘기 딱 듣는 순간 불안해요. 바깥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뭐 몇 대째 집안이며 얘기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잘 지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울세 같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새는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죄가 죄인을 멸망시키는 법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려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멍 하나 생기면 거기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아간다는 건 아니죠.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다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나만 거짓말해? 다 거짓말하지?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파멸하고 만다는 거죠. 회개해야죠. 회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 수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삶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막 열심히 살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야 그 정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무, 속이 썩어 있는 나무를 보여줍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어버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많은 사람에 비유됩니다. 그들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잎사귀는 아름답지만 그들의 심령은 선한 게 전혀 없어서 마귀의 불쏘시개 상자에 담길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열매 없는 신앙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주님만이 나의 후원자. 아멘이시죠? 네, 주님만이 나의 후원자.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네. 내게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네. 내게 부족함 없네. 시편 23편 말씀이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노래와 음악이 끝나자 해석자가 크리스티안에게 순례 여행을 시작해야 된 이유를 묻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님 믿는 이유,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사는 나라의 왕께서 저를 초대하신다는 편지를 받았죠. 결국 그 꿈과 편지가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크리스티아나는 죄에 대한 그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죠. 천국으로 오라는 초대장. 그래서 그 편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를 길을 떠나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집을 떠나기 전에 반대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자는 남편이 이 길에서 만나는 고통과 환난을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제 용기를 잃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반대를 너끈히 극복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편하게 살려면. 왜냐하면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대를 너끈히 극복했어요. 예, 또 물어봅니다. 자비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감동을 받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자비에게도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저는 크리스티아나 씨처럼 환상이나 꿈에 대해 드릴 말씀도 없고, 선한 친지들의 권고를 거절한 슬픔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경험도 없어요. 뭐 환상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고, 예, 이런 분이죠. 그냥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길을 떠나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왔지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기. 그러자 얘기하죠. 놀랍게도 크리스티아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갔잖아요. 그 집에 놀러 가서 크리스티아나가 여행 간다라고 하자 같이 놀러 가서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려고 갔는데,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크리스티아나 씨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이 크리스티아나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 거죠. 설교를,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 도시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자비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 도시가 멸망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사실 많은 친척을 마을에 두고 왔기에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어요.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티아나 씨와 함께 그분의 남편과 함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자 해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믿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심은 매우 훌륭합니다. 당신은 마치 룻과 같습니다. 룻이 어때요? 룻, 나오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온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비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거죠. 보세요. 자비는 침대에 누웠으나 기쁨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멀리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자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초대장을 받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따라가다가 고생만 하다가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야,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 소망, 천국의 소망 때문에 기뻐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며 밤을 보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순교리라는 사람이 이들을 정원에 있는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세요. 우리 주인님은 여인들의 순례 여행을 하다가 이곳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몸을 씻게 하신답니다. 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예복 보관실에 가서 이분들이 입을 의복을 가지고 오너라. 그 옷은 희고 깨끗한 세모퍼였다. 여인들이 옷을 입자 서로가 영광의 눈에 부셔 쳐다보지 못했다.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네,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해석자는 용감이라는 하인을 불러서 너는 칼과 투과 방패로 무장한 후 나의 이 딸을 다음 휴식 장소인 뷰티풀 하우스로 안내하라고 명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며 모든 가족이 나와 여러 축복의 말로 그들을 전송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이요. 시작. 이는 나를 감동시켜 깨워 기도하고 진실하도록 애쓰며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다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 프린트 보겠습니다. 강해안. (1번)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에게는 왜 안내자가 없었을까요? 왜 안내자가 없어가지고 그 두 남자에게 험한 일을 당할 뻔했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손주가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필요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석자의 집에서 거름 해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고린도서 3장 1, 2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천국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거름 해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있는 자는 뭐예요? 땅의 것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소중하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세 번째, 넓은 방 안에 거미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시편 142편 6절. 시편 142편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네 번째, 울세와 닮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3, 27,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모둠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울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정원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깨끗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씻음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잠깐 이 책에 나오고 일부에 나오는 거죠. 철장 속 사람을 발견하죠.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순례자를 의미합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자. 꿈을 꾼 사람은요,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자. 말씀을 들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대적을 물리친 사람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림, 해석자의 집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초상화가 그려져 있죠. 초상화. 이 초상화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걸음 치취자는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방에 있는 거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면서 나는 비천한 자유인데, 이러한. 그다음에 암탉과 병아리. 암탉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병아리는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병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의 도살장,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양의 도살장. 이 양은요, 그래서 따지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우린 양입니다. 양. 여러 가지 꽃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치를 이루죠. 일치.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높은가요? 높지 않아요. 다 은사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한 부분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서로 우리는 존중하면서 그 직분에 맞춰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목회자가 높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직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밀과 옥수수의 줄기, 열매 없는 신앙을 의미하고요. 울새는 외식적인 신앙, 속이 썩은 나무도 열매 없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